오늘 강서중앙교회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장경헌 목사님과 당의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영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장경헌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장정일 목사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양육받으신 우리 장경헌 목사님도 부모님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크고 귀한 사역을 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장경헌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서중앙교회가 한국교회를 정말 새롭게 갱신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같은 직장에, 동네 혹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답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빛이요 소금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떤 면인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부활의 생명, 영적인 생명, 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들과 다른 질의 삶, 다른 퀄리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줘야 할 다른 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과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지만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삶, 다른 차원의 반응을 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똑같은 환경에 있으면서 그들과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어려운 일이 오면 걱정하고 아프면 힘들어하고 다 그런 것이 인간적인 반응 아닙니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달라야 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반응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힘들고 괴로운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 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법, 사고방식, 생각의 방향,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 자세, 방향이 성경적으로 바뀐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한 가지밖에 못 봅니다. 한 가지 면에서 보고 그 이상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한 가지는 자기 생각에 근거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적인 사고, 이것이 하나의 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포함해서 하는 영적인 사고,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의 사고방식,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다, 영어로 sinful mind다 라고 하는데 어떤 죄, 그런 것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관점, 가치관, 사고방식, 세계관, 이런 것이다. 우리 속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자연스럽게 믿지 않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의 생각,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답게 사는 길이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요.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아라. 또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것 사랑하지 말아라. 자, 뭘 본받지 말고 뭘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거 먼저 떠올리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해. 네,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관점, 가치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방식,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골로새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해야 하는 생각의 방향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세상 것,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건 버려라. 그럼 뭐냐? 우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냥 위만 보러 살아라? 아닙니다.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으로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너희들의 마인드, 너희들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위의 것에 고정시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데 익숙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세상 것 아닙니다. 세상 것 따르지 말아라. 생각을 위의 것에 고정시켜라. 고정시켜라.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을 위의 것에 두어라. 땅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위의 것에 고정시켜야 되죠? 자, 예배 시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위에 게 고정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딱 나가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밑으로 갑니까? 되게 밑으로 가지요? 되게 밑으로 갑니다. 신자는 항상 우리가 살리심 받았으면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위를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위를 향해 세상 것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생각을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위 아래?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라죠. 주야로 묵상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 방식 자체가 항상 위에 있어야 돼.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관점은 항상 위를 먼저 보면서, 위를 보면서 땅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를 보면서 밑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똑바로, 지금 밤이지만 낮에 똑바로 서신다면 뭐가 보입니까? 눈앞에 맨 먼저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죠. 하늘과 땅이 같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땅을 보는 것, 이것이 신자들의 가져야 할 마음의 가짐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 여러분의 사고방식, 생각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예배 시간 때에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말고 가셔서 살아가실 때 생각이 위로 향합니까? 아래로 향합니까? 대부분 아래로 향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 한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내용, 방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 방식 따라하지 말아라. 그건 여러 가지 나쁜 거 따라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마인드, 생각에서부터 우리는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사고방식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도 왜 영의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땅으로 향하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왜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고 또 그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음이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육신의 생각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따라가면 지옥 가는 거죠. 사고방식 안 믿는 사람 지옥 가게 돼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따라가는 것은 지옥 죽음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그럼 세상 사람 사고방식이 아니라 영의 사고방식, 성령께서 하는 말씀대로 하는 사고방식, 그것이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이 땅의 세상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 믿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죠? 하고 싶으시죠? 하려고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고방식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은혜 받고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영의 생각, 그때는 영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되는 겁니다. 근데 나가면 뭐가 바뀌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딱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딱 바꿔주면 그때 했었던 결심을 지키고 싶어요? 내버려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교대로 일어나면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아무리 송구영신 때 하나님께 결심을 하고 수양회 때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은혜 받아서 결심했다 할지라도 사고방식 자체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주게 돼 있고요. 이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관점을 바꿔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원리가 되게 하라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머릿속에만 쌓아두고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나 삶의 자세까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가 더 깊은 신앙생활에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라본다면 뭐예요?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절망, 이런 독을 내 속에 심어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 뭐예요? 내가 신이답게 살지 못하는 길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죠? 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신자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교통신호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 걸리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산다면 그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절 사셨네 주님 다섯 사셨네 찬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찬양할 때고 조금 문제가 와서 아이고 죽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입에서 죽겠다고 하는 원망, 탄식, 근심이 끊이지 아니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생각, 사고방식이 영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육신의 사고방식, 옛날 믿지 않던 내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뭐냐? 가장 먼저 생각이 변화돼, 사고방식이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 옛사람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말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23절에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근데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이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심령, spirit of your mind, mind의 영입니다. 이제 생각의 영, 이것이 be renewed, 심령이 새롭게 되어,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이면서 어디가? 내 마음에 spirit of your mind,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되기 위한 중요한 중간 과정이 뭐냐?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심령, 우리 spirit of your mind, 이것을 그냥 영어로, 스피릿을 영으로, 마인드를 힘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뜻이 잘 안 들어옵니다만 뭐냐? 이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mental and spiritual attitude,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자세, 이것이 어떻게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텔렉츄얼한, 스피리추얼한 리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지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간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새 신자의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이 이 생각, 마인드를 중요하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마인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떤 때는 이 마인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마음으로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이 심령으로 번역했고 이래가지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자꾸 이게 제대로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의 이 마인드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인드라고 하는 거, 이건 세상 바깥에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마인드 무슨 뉴에이지에서 마인드 다루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부분이 인격이고, 인격을 이루는 삶과 지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지성적인 부분을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마인드를 넣어주셨는데, 이 마인드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 영혼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상상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 즉 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마인드에서 내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지금 설교 들으시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 속으로 계속 여러분의 마인드가, 생각이 계속해서 듣는 얘기들을, 들어오는 얘기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게 뭐냐? 저게 뭐냐? 통과시킬까 말까? 통과시킬까 말까? 여러분이 그 마인드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들을 수 있을 마인드가 열려지면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데려놓고 이런 얘기하면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갈. 마인드는 우리 속으로, 우리 인격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무언가 외부의 것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이 마인드가 새로워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적인 것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같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영적인 것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해야지만 진리가 내 것으로 소화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해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성경 아시는데, 자, 성경에서 성경이 예를 들면 성경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는 것이 복입니까? 받는 것이 복입니까? 성경은 주는 것, 받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실제로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보편적으로. 자, 뭐 많이 하시는 분은 주는 것이 복인 분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속에서 어때요? 실제적으로 주는 걸 더 좋아해요? 받는 걸 더 좋아해요? 받는 걸 더 많이 좋아하시죠? 예, 여기는 참 목사님 닮아서 아주 썬게 많이 베푸시는 어떤 이런 교회에서, 예, 많이 베푸시는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깊이 보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이 아무리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해도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반대야, 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바꿔지죠. 이 마인드가 바꿔져야지만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지, 마인드가 바꿔지지 않으면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 생각이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가 바꿔져야 되는데, 이 마인드는 내 것이면서 내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be renew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이 내 거지만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바꿔지지 않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오셔서 바꿔주셔야지만 바꿔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아십니다. 배우가 알고 있지만, 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 왜 안 돼요? 머릿속으로 아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알아요. 그러지만 그 아는 것이 진짜 내 것으로 소화되기까지는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아는 것을 내면화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도와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데는 내가 마인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나를 바꿔가시는 이 서로의 협조가 아주 중요하다. 이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지만 이루어진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김치를 담그실 때에, 자, 김치를 담그려면 소금이 절여져야죠.
소금이 절여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금에다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두고 가만 놔둬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소금을 뿌려놓고서 턱탁 털어버리면 절여집니까? 안 절여집니까? 안 절여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예배 시간에 또 해서 막 읽고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주야로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내 속에 꽉 채우고 있으면은 마치 배추 위에 소금이 뿌려져 가지고 그대로 소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 소금이 배추 속으로 스며들어가죠. 점점 소금이 스며들어가서 짠맛이 배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요? 내 심령으로,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면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꿔지는 것,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가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내가 그걸 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누가 선택합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세상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말씀대로 할 것이냐, 생각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의 생각을 할 때 내 영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죠.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 그래서 성화는 성령과 나하고 같이 이루어가는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 세상의 패턴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고방식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랬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점점 깊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신자답게 예수님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영의 생각을 더 많이 따라갑니까?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따라갑니까? 육신의 생각을 더 많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성령께서 아무리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싶으셔도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하나님 원수가 되는 잘못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는 이 영적인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 속에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냐 영의 생각, 내 자유다. 자유가 아니라 내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붙드는 선택을 부단히 해라.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우리들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데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도 내 생각이 하나님 위에 도의된 거죠. 이거 내 생각이 안 돼. 이거 손에 말씀을 다 내가 쳐내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그 진리가 내 속에 소화되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죠. 다시 내가 배추라고 한다면 소금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나를 짜게 만들도록 절여지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내 속에
계속 내가 선택하면서 붙들고 있어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더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을 어떻게 내 속에 속사람의 변화까지 이끌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 갈 때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영의 생각은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요. 영의 생각, 그렇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갈 때 내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평안, 다시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나올 수가 있다. 환경이 바뀌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이 되고 내 것으로 소화됐을 때 우리는 진짜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망하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삶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 성경이 한두 가지 예를 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이, 두령들이 나와서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10명의 대표자들이 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잘 살펴보고 왔을 때 거기에는 키가 큰 거인들이 있고 성벽이 아주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자, 10명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생각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죠.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 두령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지만 이 땅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 모두가 제쳐놓고 뭐만 갖고 사용해? 자기의 상식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기 상식,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상식. 우리들은 애굽에서 그 벽돌 만들던 그런 노동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군사훈련을 한 강한 저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상식으로 맞는 얘기죠. 인간의 상식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벌벌 떨면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와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도, 하나님 능력도 다 제쳐놓고 자기 자신의 판단력, 자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으로만 판단했었던 것들. 그래서 우리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래서 그들도 못 들어가고 결국 못 들어갔던 거죠. 근데 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잘 아시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라고 하죠. 자, 다른 곳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지형을,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왔지만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보고를 합니까? 이 사람 딴짓한 겁니까? 그 형편을,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던 것, 육신의 생각이죠. 죽음으로 간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본 겁니다. 영의 생각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가 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야.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볼 때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영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하나님 약속 진리에 근거해서 하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도 찾고 뭐도 찾고 다 하는데 세상 바깥으로, 교회당 바깥으로만 나가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냥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만 보니까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떨면서 죽음으로 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에 핑계를 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없는 믿음 없이 본다면 죽음으로 가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면 생명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애굽에 이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은 정말 끔찍한 그런 노예의 삶. 자, 그 속에서 어떻게 노예가 이 요셉이 노예를, 그 끔찍한 삶을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자면 노예,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일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생각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으면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셔야지, 나를 이 감옥에 처박게 하고 나로 하고 이렇게 노예가 되게 하고 날 돌보지 않고 나 구원하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짜증이 나고, 형제들에게 짜증이 나고, 하나님에서 짜증이 날 수 있는 이런 상황, 육신의 생각으로 보자면, 하나님 빼놓고 그냥 인간의 상식으로 보자면 절망하면서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보이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실 것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들이 얼마나 악한 거 요셉은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의 악함, 인간의 잘못된 거,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요셉의 초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다. 하나님에서 삐뚤어진 눈으로, 하나님 원망한 눈이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바꾸실 수가 있다. 이 믿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을 갖고는 절망하면서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영의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전이 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하는 걸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서 안 되는 거, 힘든 거, 낙심되는 것 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판단하시며 마지막에 선으로 바꾸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영의 생각하면서 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않고 힘있게 살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생각이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그걸 내려놓고 영의 생각으로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갔던 삶, 그것이 영의 삶, 생각을 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과 평안이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도 생각을 바꾼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능히 다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신앙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놀라운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 구원의 능력, 이것을 증거하면서 정말 이 강서중앙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의 생각이 가득한 사람,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전천후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하기보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때가 너무 많았었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기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능력을 힘입지 못했었던 이런 삶을 살았었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내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만 순전하게 오직 한 마음을 일편단심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며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내 속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으면서 점점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강서중앙교회 이렇게 믿음의 힘이 있는 영의 생각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알곡이 가득한 교회,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귀한 젊은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신자들로 양육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선한 정말 귀한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잘 성장하게 하며 정말 성숙한 제자들로 이 땅에 제자가 되며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국교회에서 이 21세기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서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